어떤 교회 교인이 교통사고를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적으로 많이 지도하셨던 교회의 권사님께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치셨느냐고, 많이 힘들지 않느냐고, 그렇게 위로하고 병문안하고는 워낙 가까운 사이고 또 늘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이니까 그 사고로 병상에 누워있는 집사님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깨달은 거 없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이번 기회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 집사님이 또 신앙에서 이탈하고 또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아니한 가운데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권사님께서 염려가 되어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던진 이 겉면의 말씀 속에는 어떤 사상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에게 오는 재난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사건이나 사고, 죽음은 대부분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온다는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러한 인간이 모든 병이나 환난이나 죽음이나 어려움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로부터 온다는 사상들이 성경에 많이 사실 기록이 되어 있긴 해요. 구약 성경 한번 살펴볼까요? 욥기를 읽어보면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당대에 큰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마귀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바람과 함께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 많던 재산들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그 어여쁜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몸에 욕창이 생겼습니다. 피부병을 한번 알았던 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그 피부병이 얼마나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욥은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나 건조로웠으면 그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었겠어요. 피고름이 철철 나는데 이 소식을 욥의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욥 집에 왔습니다. 그런 위로했겠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느냐고. 그런데 그 이후부터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닭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배경도 무엇이겠습니까? 욥아, 네가 알지 못하지만도 네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겠는가? 까닭 없이 고난당한 자가 누군자라는 이 질문 속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좌절과 고통, 아픔, 죽음, 질병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지만도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은 초반부부터 그 하반부까지 거의 친구들과 욥의 논쟁을 벌입니다. 욥은 반발합니다. 나는 그런 적 없었다. 나는 죄를 범치 않았다. 나는 젊었을 때도 처녀에게 눈길 한번 준 적이 없었다. 자기를 변호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 네가 몰랐을 뿐이다. 뭔가 범죄했을 것이다. 이게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들이었습니다. 껑충 뛰어서 신약 성경 복음서로 와도 이런 현상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마을로 들어가는데 제자들 앞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맹인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가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들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도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것은 뭐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죄로 본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그가 징계를 받아서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계속 오늘 현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오늘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년 전에 동남아에 큰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십종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때에 한국의 어떤 교회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설교가가 이렇게 방송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동남아의 쓰나미로 인하여서 인명이 살상당하고 재난이 손에 입힌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벌받았어.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다고.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일반 사회에서는 비난이 비등했었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위로해야 될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찾지 못하고 실종당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설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비난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언저리 속에, 사상 속에 어떤 배경이 깔려 있는가 하면은 모든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질병이나 죽음의 원인이 죄로부터 온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제물에 섞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좀 더 편안하게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빌라도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또 그 죽은 사람들의 피가 제물에 섞였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이런 질문을 한 배경은 이것입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은 혹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닙니까? 라는 이 질문을 주님께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은 그 죽은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2절 9절 보면은 1절에서 질문했던 의도와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빌라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 당한 사람은 혹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임 당한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다고 너는 생각해서 그 질문 던지느냐? 이렇게 되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러면 그 18명도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질문한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건이나 사고, 질병이나 죽음이 오면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던졌던 질문 가운데서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죽은 사람들이 산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징계를 받고 병이 들고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병과 환난과 죽음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많아서 이런 징계를 받았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누군가 다치고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을 때에 당신 정신 바짝 차려 신앙생활 바로 해, 그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혹 죄가 없는가, 나는 허물이 없는 사람인가를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동남아에 수년 전에 쓰나미를 덮쳐가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고 실종당하여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징계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재난 가운데 있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고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이 더 옳은 순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쓰나미 같은 경우도 물론 이 바다 밑에서 어떤 지진이 일어나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도 많은 환경학자들은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런 재난이 심해졌다고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욕망으로 많은 이 자연적인 보호를 하지 않고 자연을 환경을 파괴시킴으로 말미암아 환경적인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나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쓰나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욕망과 허물, 내가 자연을 잘 지키지 않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다치고 누군가 병이 들고 누군가 죽어갈 때에 혹 그 사람 뭔가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의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현상과 문제 앞에 놓였을 때마다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자기 허물을 보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영국의 황태자가 감옥을 시찰했는데 감옥소에 갇혀 있는 죄수 한 사람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들어온 사람마다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는데 너무 억울해서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 황태자의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오히려 여기 와서 사는 사람의 진심을 보고 싶고 참 내가 죄인입니다. 살아온 것 돌아보니까 너무 허물뿐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기 원했는데 항상 그런 사람이 없더라. 다 잘못해서 왔다고 나를 좀 구해달라 하더라. 그 마지막 이 감옥 문을 열었는데 어떤 젊은이가 펑펑 울면서 참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돌아보니 여기 들어와서 보니 내가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황태자가 그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죄를 지었지만도 내가 여기 와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산 죄가 얼마나 큰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말씀 모르고 살았던 것들이 다 파생된 많은 죄를 짓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황태자가 큰 감동을 받고는 함께 무릎을 꿇으면서 이복의 젊은이 나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죄가 크고 그러면서 이 젊은이를 특별히 사면하에 석방시키고 자기 비서로 삼았다고 합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보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누구 탓이다, 누구 잘못이다 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 놓여 있는 죄와 허물을 찾고 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가 교인들이 전체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죽어 장례식을 치른다고 장례식에 참여하라고 다 불렀습니다. 그런 관을 앞에다 두고 장례 예식을 진행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저도 장례 집례를 참 많이
집내에 보았습니다마는 주로 고인의 가졌던 좋은 심성이나 살아왔던 그 좋은 흔적들을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그 뜻을 이어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어찌 되었는지 이 고인된 사람들의 선한 업적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살아왔던 악한 일만 막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례식에 참여한 교인들이 마음이 불편할 정도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사악한 일을 했는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장례식에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길래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저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헌화하면서 이 안에 이 사악한 사람이 누구인지 마지막은 한번 보라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꽃을 들고 나와서 헌화하면서 목사님이 저렇게 싫어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 누구인가 보고는 다들 그 사람 보고는 너무너무 놀랍니다. 여기 참여한 모든 사람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왜 들을 수 있는지. 그게 누구였겠어요? 다 자신들이었어요. 목사님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빈간 안에 거울을 두었던 겁니다. 그 보고는 누가 저렇게 사악한 인간인가 봤더니 자기 얼굴이 확 드러나니까 다들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충성된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인교사에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오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왔습니다.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요? 큰 부잣집에, 그 집에는 양도 소도 많은데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의 양을 빼앗아다가 잔치에 썼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세상에 그놈은 죽일 놈이다. 어떻게 소떼 양떼 많은 그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잡아먹지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느냐고. 그러면 죽여야 한다고. 나단 선지자가 정색을 하며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나는 왕으로서 수천 사람들을 거느리고 원한다면 왕후와 왕비를 다 얻을 수 있는 부자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내 신하 우리아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내 그걸 내가 빼앗아왔다. 이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로 흘렸다 그랬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음의 조상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인물이 다윗인데 이 다윗은 어떤 성격의 다윗이냐? 용맹스럽게 블레셋 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쳐부쉈던 그 용맹스러운 다윗을 말하는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엎드려 눈물 흘렸던 그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위대함이 아니고 누군가 죄인됨을 찔렀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보면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난 이후에 통곡하며 울며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죄가 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왕이었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어요? 나단의 목을 치고 입을 막게 했고 아주 선한 왕으로
자기를 드러냈을 것입니다마는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내가 주께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성령이여 내게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악을 범할 때에 성령이 떠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해 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누군가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허물과 죄를 찾고 통곡하며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더 큽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죄가 더 다른 사람보다 크다고 생각하느냐? 망대가 부러져서 18명 죽었는 그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보다 죄가 더 많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받으리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죄 사함을 얻고 노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어떤 작은 마을에 선교사님이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해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선교사의 사역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두 여인과 한 남자의 일로 인해서 온 마을이 다 예수 믿는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어떤 교회 다녔던 한 흑인 여성이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제가 여러 나라에서 선교 물품으로 온 쌀을 너무 가난하여 한 포대 가져갔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고 먹다 남은 쌀이지만도 나머지를 들고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또 여인이 또 나옵니다. 저는 어떤 부잣집에 가정부로 있는데 계란이 너무 먹고 싶어서 주인 몰래 계란 하나를 제가 먹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한 흑인 남자가 또 앞으로 나옵니다. 저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리저리 운전도 하고 선교사 집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하는데 선교사님 집에 있는 책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시대를 생각하면 쌀이 뭐 얼마나 되겠으며 계란 하나, 책 한 권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들의 작은 신앙, 이 신앙 고백에 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던 것입니다. 회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하고 날마다 허물이 보일 때마다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무한정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 기간은 짧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항상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촉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죄를 인식하고 잘못됨을 알면서도 좀 있으면 하지, 다음에 하지 아니에요. 항상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9절부터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주님은 이상한 비유를 대해서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자, 주인이 과수 농사를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안 맺습니다. 1년, 2년, 3년째 왔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찍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가수원을 책임지고 있는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여유를 주십시오. 내가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많이 넣어서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만 더 여유를 주십시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말미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와 무화과 나무 비유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1년 뒤가 되면 열매가 없다면 찍어서 불에 태워질 위치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연이어 하신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기간이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어긋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양쪽에 하야하십시오, 서로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아이고 다음에 하죠. 다음에 시간이시면, 다음의 시간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1년 뒤에 찍어 불에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의 시간이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인식하고 내가 허물이 많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셨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오늘 우리가 짧게 주어져 있는데 말씀이 임할 때에 이건 내년이나 다음에 미뤄야 될 내용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고 회개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